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집에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았어요. 형제들이 있고 또 누이들도 있었어요. 함께 살면서 생활했는데 함께 살던 식구들도 늘 보며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형제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까지도 자기 아들이 자기 형님이 자기 오라버니 오빠가 그리스도인 것을 본다 하면 아무도 없어요. 함께 살면서도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아,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형님이 메시아라구나. 그거를 몰라.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10달 동안 배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마리아까지도 자기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그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붙잡아 다녔어요. 함께 살던 식구들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보질 못해. 보이질 않아. 유대인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0.몇 프로 그런 사람들만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안 사람들은 그들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그 동생들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기 형님인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의 행하는 일을 제 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하시오. 시골 곳에서 행하지 말고. 아마도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지만은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모친 마리아도 갔고 아마 친척 같아. 예수님도 초빙받고 제자도 초빙받아 갔어요. 그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질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예수님께 말하면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럼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능력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준비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부탁한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가정생활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 때에도 필요할 때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일하라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나타나기 구한다고 하면은 묻혀서 이 시골 구석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형제들이 자기 형님을 빈정대는 거예요. 빈정대고 진정 그렇게 하기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빈정대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 내 때는 뭐로 의미하느냐? 내 때. 여기 8절 봅시다. 7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차지 않아서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7장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하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는 우리가 보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를 의미해.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한 얘기는 십자가 죽는 사건을 얘기해. 내 때다. 그러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지정된 시간 어느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이시기 위해서 어느 지정된 시간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러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요.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때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걸 의미해. 죽는 것을 의미해.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죽는 일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지정한 때가 아니. 때가 있어서 그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늘 죽을 수 있다.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때가 늘 우리에게 준비되는 걸 알아야 돼. 죽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 다녀도 진리를 알 수고 볼 수고 배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진리를 얻을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나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나에 속한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나에 속한 모든 건 다 부인돼야 돼. 그 생각이 옳든 그러든 관계가 없어요. 다 부인돼야 돼. 그게 좋든 나쁘든 관계가 없어. 다 부인돼야 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의 톡이, 그 톡은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 그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물들어 버려서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은 다 이 죄의 마귀의 속성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건 다 부인돼야 돼.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 옳다 혹은 좋다 나쁘다 다 부인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마음 선이 있어, 기준이 있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인은 누구냐? 4대 성인은 공자, 석가모니, 맹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하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그래. 그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는데 선인 거예요. 선은. 석가모니도 세상 사람들 눈을 볼 때는 선인이에요. 공자도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니까 선인이다. 근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부인되어져야 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부인되어줘야 돼. 그거 주장하면 안 돼. 꼬집어서 말하기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참았어요. 부인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린 다 교만하고 다 욕심이 있고 다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부인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하도 소용없어요. 고침받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셨어요.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래서 그를 뽑으려고 할 때 행구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럼 겸손했어요. 하나님 그를 택해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본래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다 교만이 다 있죠. 그런데 특별히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에게 절절매고 전부 숨어 지냈어요. 근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했어요. 그때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다윗을 칭송했어요. 사울이 그걸 듣고는 교만한 사울이 분했어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쳐버려요. 저거 놔두면은 내 왕권을 뺏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춤을 춘 사람이에요.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돼. 사울이 한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교만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몇 번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은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울을 다윗이 죽일 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굴 쪽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변을 보러 굴 쪽에 들어와서 혼자, 굴 속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뺐어요. 그 후에 사울의 머리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굴 쪽 갈 때 내가 옷자락을 뺐다. 근데 사울이 그걸 보고는 네가 참 의롭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입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거 잠시 동안 그리고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입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키질 못했어요. 그 후에도 사울이 잠잘 때 천막에 가서 사울의 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알려줬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증오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사울이 울면서 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근데 결국은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냐? 난 그런 교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 택함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불모에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 성질, 내 교만, 내 욕심, 난 고침 받았느냐? 우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아요. 우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교만이 있고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거 다 알아요. 또 울며 회개도 해. 은혜 가운데에서 울며 회개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같은 일을 범해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돼. 방법이 없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짓 하고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마찬가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는 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 요구사항을 부인해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부인해야 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부인해야 돼. 부인돼야 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외부 성도들이 야, 어디 저런 걸 다 간증할 수 있지? 하고 놀래. 우리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교회. 아직 부족하지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 내 주장을 포기해야 돼. 내 주장은 그게 아무리 좋고 옳아도 포기돼야 돼. 포기돼야 돼. 그 자기 부인부터 시작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함께 죽고 겁날 수 없어요. 겁날 수 없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 예수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 죽어서 거듭날 수 있어.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틀렸구나. 그러면 즉각 실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볼 때마다 아, 내가 또 이게 내가 내 주장 세웠구나. 그게 보일 때마다 즉각 신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주장을 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돼.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친형이요, 바로 위의 형인데,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대재앙으로 세우죠. 하나님께서 대재앙으로. 근데 아론이 그 누이 미리암, 모세를 살려낸 미리암과 아론이 교만해졌어요. 모세가 전부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니까 곡하게 생각을 해. 동생이라고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동생 모세가 율법 반포했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자기 아내와 헤어진 다음에 자기 수종들 싸움을 택해서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걸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두 대적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반포한 율법을 자기가 어기고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 판단할 수 있죠. 예. 율법적으로는 모세 판단받을 만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뭘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하고 대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교만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은 맞긴 맞지만 자기 반포한 율법은 자기가 어기고 저런 행동했으니까 저는 정말 받을 만하지 못하다. 그 대항을 했어요. 대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는 아론은 치지 않으시고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에 7일 동안 있어야 돼.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둥병 걸리면 진 밖에 7일 동안 거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문둥병 걸려요. 문둥병이 뭐냐? 아픈 걸 잘 느끼지 못해. 본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해. 근데 살이 썩어지고 문드러져. 눈썹이 빠지고 코가 빠지고 문드러져. 근데 아프질 않아. 썩어가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잘 몰라. 잘 못 느껴. 근데 자꾸 신앙이 죽고 사망에 잡히고 어려움을 당해. 그 7일 동안 회개해야 돼. 그 진 밖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온전치 못해 잘못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거. 여러분에게 지적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도록 처신할 수가 없어.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애를 쓰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돼. 왜? 부족하니까. 그게 안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를 여러분이 비방하고 판단하면 문둥병 걸린다. 그건 지금 똑같아. 여러분이 절대 목자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 생명 얻지 못해. 은혜가 식어져.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문둥병 걸렸어요. 자꾸 사망이 오고 답답해. 돌이키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안에서 다른 물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졸지에 아론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아론이 너무 슬프고 극도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통곡하고 울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슬퍼하거나 울라고 하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 명했어요.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이 일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뭐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러도 시원찮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고 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걸 슬퍼하거나 울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걸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의 명을 받고 울지 못했어요. 울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서 슬퍼하고 울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론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난 그 사건을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고 명령했는데 형 아론이 야 그럴 수 있냐? 내 두 아들이 죽었다. 성경이 일어나 죽었다. 내 몸은 아픈데 울지도 못하느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럴 수 있느냐? 나 대제사장이 모닥 집어치운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끝나버려요. 남의 일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책망할 때. 아론은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했어요.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아론이 받아들인 게 이게 위대하다. 두 아들이 죽었어. 땅이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다 죽었어요. 다른 물을 가지고 섬기는 게 뭔지 잘 몰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울은 몇 번이고 경고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 다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가 다 있어. 이거 감옥 고집한다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 고집할 수 있어요? 난 고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빠른 길이 책망할 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쉽게 고침받아. 책망할 때 받아들이면 즉시 고침받아. 책망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뿔도 받거나 억하 심정 가지고 마음이 아파 괴로워서 대항하면 문둥병 걸린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책망할 경우도 있고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책망할 경우도 있고 다른 성도를 통해 책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직접 음성 들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많이 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반문했어요. 제가 하나님 언제 저에게 말씀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에게 언제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많이 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내 아내를 통해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 아내는 나에게 맨날 투정을 부리고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밖에 난 못 들었어요. 날마다 싸웠어 그래서. 그런데 언제 말씀했습니까? 그진 말씀이 없으셔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이 아내를 되게 말씀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언제 나에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한테 말한 게 한 번도 없어 내 기억에. 아내가 나에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모든 말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그거 빛을 받게 닿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오늘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내와 힘이 다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집에 일찍 남들과 똑같이 일찍 퇴근해서 내 군에 있을 때 소령 때 퇴근해서 아이들도 봐주고 쓰레질도 하고 같이 좀 놀아주기도 하고 어디 구경도 가고 쉬기도 하고 그걸 요구를 해. 바로 우리 옆에는 그런 나하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정보짐이 있었는데
그 정보집은 맨날 일찍 나와가지고 집을 보살피고 안에 그렇게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많이 그러는데, 근데 나는 맨날 12시에 들어와. 12시가 넘어 들어와. 죄송하지만 12시가 넘어 들어올 때 술 먹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서 그때. 왜 술 먹느냐? 제가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11시쯤 전화가 와. 연대장님이 쭉 전북 전화 걸어. 이 전화 걸면 내가 딱 있거든. 야, 군수님 아직도 부대에 있냐? 너 뭐하냐? 너 우리 나갈 때 우리 집에 들려라. 들리래. 내가 뭐 하는지 다 아시지. 왜? 결과를 맨날 보고를 하니까. 들리면, 집에 들리면 양주를 줘. 그 양주를 같이 구워 먹고, 그 고급 음식도 많이 먹었어, 그때.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반, 1시죠. 집사람이 나한테 코를 내고 화나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나한테 자꾸 요구사항을 해. 게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소정인데 내가 중령 진급하려면 내가 점수 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나 좀 봐달라고. 점수 따야 되니까. 내가 점수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 내 본통도 열심히 일하는 본통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 마음의 욕심은 점수를 따가지고 진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충성스럽게 일해서 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충성스럽게 일했다 하고 생각을 해. 군대에 있을 때 진급하려고. 집사람 그래서요. 진급이고 뭐고 관둬라. 집에 가서 애들 도와달라. 그 얘기를 자꾸 해. 몇 번 얘기를 했어. 싸워서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래, 그럼 내가 진급 포기하고 군인생활 접겠다. 접으라고. 접겠다. 그래서 군인생활 그만두기로 하고 왜 제대 원서를 냈어. 냈어. 내고 후방으로 왔어요. 그때 펄펄 뛰고 막 까무러치려고 그러더라고. 왜? 제대한 걸 원치 않았거든. 근데 정말 제대 원서를 내니까 놀래더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대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자꾸 원망 불평하고 집에 오라 못하고 싸우고 해서 맨날 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군대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냈어요. 40살에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데 나올 생각 안 하거든. 죽을 때까지 군대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끄집어낸 거예요. 야,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나를 군대에서 끄집어내셨구나.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한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네? 좋게 말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는 쉬워. 어떤 좋게 말하는데 참 자기 얘기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야지. 근데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왜 그게 어려우냐? 왜 쉽지 않느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어.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 죽고 겁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다 수용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 무슨 말할 때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무슨 요구할 때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날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정도의 마음이 되어야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 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혼들 하나하나가 구원받아가야 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구원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척을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좀 쉬고 좀 씻고 턱 쉬고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딱 켰는데 여보 왜 텔레비전 켜요? 이것 좀 해줘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가정을 위해 일하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쉬면서 텔레비전 보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아내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화가 날 때나 어떤 사건일 때 그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예수와 함께 죽고 혼이 고마울 수 있어요. 혼이 고마울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다. 깨닫고 비집할 때마다 즉각 순종하면 돼.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게 십자가 죽는 거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 죽는 거다. 수용하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임을 쫓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몰라.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뭔지를 몰라.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밥 먹다가도 무슨 일일 때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운전하다가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운전하다가 내가 속도 과속으로 가서 빠르구나 탁 하고 죽여. 그리고 죽이면서 기도해. 그 자기 부인이요. 언제까지? 거듭날 때까지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끝나면 안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거듭나서 생명 받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까지 도달해야 돼.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밥 먹을 때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대화하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 물건 사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내가 물건을 사려고 딱 집을 때에도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충동구매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살 때가 있어요.
먹는 걸 사거나 옷 같은 거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동대문 시장 지나가다가 밤에,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밤에 동대문 시장 지나가는데 좌판에다가 막 이렇게 싸놓고 옷을 파는데 보니까 겨울 옷들, 목이 이만큼 올라오는 겨울 옷들, 스웨터 이런 것들이 3,000원인가 4,000원에 팔려고 이렇게 싸놓고 보니까 쓸만해. 두툼하고 이거 겨울에 입으면 참 좋겠다. 그냥 그걸 2개를 샀어. 목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를 걷는 거를 2개 사고 다른 거 또 하나 사고 2개 두꺼운 걸 샀어요. 겨울 옷을. 그러니까 그걸 사놓고 2번을 입지 못했어요. 한 번 입어보다가는 그냥 벗어놓고 안 입어봤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안 입었어. 그리고 그냥 딴 데 보내버렸어요. 육지 생각으로 하는 거는 다 허사로구나. 성령께서 저거 사라 하는 건 별로 많지 않아. 없어요. 저거 사라 하는 거. 응?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는 것을 알아야 돼. 날마다 우리 때는 뭐냐?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6월절 달 바로 그때 죽으셔야 돼. 근데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우린 죽어야 될 것이 엄청 많아. 예? 많아. 말하다가도 죽을 것이 많아. 먹다가도 죽어야 될 것이 많아. 먹는 거, 이 먹는 거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럼 굶어야 되느냐? 아니. 적당히 먹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먹어야 돼. 이 먹는 게 거듭나야 돼. 먹는 것도 거듭나야 돼. 여러분, 먹는 게 겁나지 못하면 적어도 환난 때에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적어도 환난 때에는 이 먹는 것 없어. 그러면 환장해. 눈 뒤집어지고 죽어. 이 겁나지 못하면 환난 때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먹는 거 거듭나야 돼.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삶 전체가 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하다가도 나를 부인하면 돼. 내가 또 나를 내주장했구나. 그럼 내가 금방 내가 내주장했구나. 그걸 실토해. 실토 안 해도 내가 또 기도해. 내가 또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우리는 나를 부인할 사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 왜?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혼들이 구원받고, 근데 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이후에, 그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 받은 이후에도, 그래도 예수와 함께 지동된 삶을 살면서도 나마다 죽을 사건이 많이 생겨.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이후에도 나마다 죽을 사건이 많이 생겨. 그 사건을 올 때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럴 때마다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항상 열려있다. 준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기도하고 사모해야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갈 때에도 뭐 할 때에도 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 기도해서 우리의 때를 십자가로 죽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줄 벌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가입되게 하시고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루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 얻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